새벽기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치기 쉬운 것이 새벽기도고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기도와 더불어 금요기도회나 이런 좀 특별한 시간에 깊이 기도한다면 오히려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이 제대로 어찌 보면 없는, 그렇게 풍족하게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언약적 또 복음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입니다. 정말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사사 입다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사 입다가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시비를 받게 됩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 전체가 에브라임으로부터 무시를 받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때 결국은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람과의 싸움이,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패배하게 되고 도망가다가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다가 사사의 그 기간을 끝나고 죽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 기록이 마치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스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죠?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을 제가 먼저 좀 해석하겠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기드온 때도 조금 시비를 걸었는데 지금 입다 때도 지금 시비를 거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파고요. 그런 지파로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막상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또 뭡니까? 이 기생의 출신이라는 길르앗이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되므로 어찌 보면요, 시기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했던 어떤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입다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좀 말을 함부로 해버린 경우가 이 기드온 때와 다르게 좀 심하게 말을 함부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잖아요. 이 입다도 므낫세 지파거든요. 물론 서쪽에 있는 거냐 동쪽에 있는 건 차이지만 같은 므낫세인데 사실은 에브라임의 형이 므낫세인데 무시를 좀 많이 하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게 아주 무례한 말인데요.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지금 화근이 되어져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42,000명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제 입다가 화가 났죠. 어찌 보면 자신의 출신을 무시한다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을 건데요. 이제 어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뭐 변명보다는 변호를 하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힘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요? 겁이 났던 건지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화가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싸움을 하게 된 것은 4절에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면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움을 했는데요. 싸움을 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물리쳤는데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이 길르앗의 출신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그게 지금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그 출신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출신이 원래 나빠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때 썼던 단어가 펠리테 에브라임. 그래서 이 펠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재난이나 전쟁을 피하여 도망하여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명사의 복수형인데요.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온 소수의 무리들이라는 의미로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부당하고 몹시 모욕적인 그 언사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 에브라임을 물리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이제 패한 에브라임이 요단 동편에서 싸움을 했으니까 다시 자기들이 있는 요단 서편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먼저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서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했습니다. 이 나루트라는 것은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 그러면 바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걸어 건너갈 수 있는 여러 여울들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여울들을 말합니다. 그 여울들에서 딱 기다렸는데요. 사람들이 나로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물을 때, 야, 에브라임 사람이냐 할 때 아니라라고 하면 이제 그들에게 발음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어려워요. 쉿볼렛이라는 발음이에요. 쉿볼렛. 근데 이거를 에브라임은 뭐냐면 쉿볼렛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잖아요. 제 경상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쌀 이거를 살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발음을 잘 못하는 경향이 에브라임에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전쟁에서 무찌르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넘어가는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 수가요 42,000명이나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가늠이 잘 안 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42,000명이라면 좀 사람이 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뭡니까? 꽤 거의 많은 이 에브라임 장정들이 거의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중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므로 이 블레셋, 이 서쪽 해안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 가나안 중부로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저지하는 세력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되어 6년을 이렇게 통치한 후에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길르앗 성읍, 또 그의 성읍인데요. 그 성읍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자신의 성읍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으로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교만함과 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걸로 믿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전도 관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단,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 못해서 못하고 또 안주에 살다 보니까 그냥 내 주위에 뭐 다 믿는갑다 하고 못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회당과 같은 현장이 나올 것입니다. 또 예비된 영혼, 밭으로 말하면 좋은 땅과 같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말씀으로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깊은 기도를 방해하는 이 여러 문화들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영상, 또 어떤 TV 이런 많은 것들이요 너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님과의 깊은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릇도 준비하고 사명의 그릇도 준비하고 그 능력의 그릇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입다를 보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에브라임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교만하거나 자존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복음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살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복음적 그릇을 준비하고 전도에 방향 맞춘 축복된 삶을 오늘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